492장입니다. 492장.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말하는 게 달라.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말을 못합니다. 이런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 이런 말을 할 수 있고 이런 노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있는 날이 강건하면 80입니다. 80 넘어가면 이제 힘이 빠져요. 그러다가 죽습니다.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살다가 가는데 그 잠시 잠깐 세상 사는 동안 뭘 부르다가? 찬송 부르다가 예수님을 노래하다가 그 말이잖아요. 근데 그 앞에 보면 항상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항상. 항상. 찬송하되 항상이 항상. 우리가 이 땅에 머물다 가는 날은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한 몇십 년 살다 가는 건데 그 몇십 년 잠시 산을 가는 동안에도 항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노래하며 살아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가르치고 전해라는 얘기죠. 그러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할렐루야 하며 하나님 앞에 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 보라고요.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그랬는데 날이 저물어 그 말은 해가 넘어가가지고 날이 어두워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항원이 깃들면
나이가 들어 늙어지면 날이 저물어 늙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때 부르실 거잖아. 그러면 이 영광 중에 하나님께 가는 거지. 할렐루야 하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 앞에 천국 문은 닫혀 있는 것이 아니라 열려 있기 때문입니다. 후렴에 보면 열린 천국 문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천국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천국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닫혀 있어.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죄라는 벽을 딱 쳐가지고 하나님 쪽으로 갈 수가 없어. 그런데 그 죄의 벽을 허물어 주시고 천국 문을 바로 열고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닫힌 천국 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우리는 활짝 열린 천국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큰 그 대궐 같은 집에 대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도요. 세상에 왕이 살았던 그 궁궐의 그 궁궐 문을 봐도 으리으리하고 우와 소리가 나오는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천국 문을 여러분들이 다 영적으로 한번 바라봐봐. 그것이 내 앞에 열려 있는 거야. 우리 앞에 우와 하는 거잖아. 예진이가 장단 맞추나 지금? 우리가 지금 천국문,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지. 이것이 문자상으로만 이렇게 그런갑다 이런 사람이 있는 것이고, 그걸 영혼의 피부로 다 느끼면서 바라보고 가는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세상에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어. 여기에 열린 천국문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열린 천국문을 글자상으로만, 문자상으로만 그래 열린 천국문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진짜 그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거라고.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 성령, 하나님을 만난 사람, 그런 사람들의 눈에는 열린 천국문이 보인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기뻐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열린 천국문이 보이니까 그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면서 가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그 천국문을 누가 열어주셨냐고. 예수님이 열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천국문을 확 열어주셨잖아. 우리는 지금 그 문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 기도를,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야. 찬송을 하는 거지.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이걸 실감하고 이렇게 영혼의 피부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이 세상에 과연 얼마나 될까요? 그러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왔다가 안 왔다가 왔다가 안 왔다가 지 기분 내키면 왔다가 기분 안 내키면 교회 안 왔다가 지 맘대로 해버리. 지 맘대로. 이 열린 천국문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내용, 요 글자로 되어 있는 요 내용 이대로 영혼의 피부로 느끼고 사는 사람들은 예배 시간이 너무너무 기다려져. 예배 시간이. 그렇게 기다리다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 교회 생활이 얼른 자기 생활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이렇게 버티지를 못해. 교회에 적응을 못해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생겼을 때 우리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렇게 막 해보려고 하는데 그것도 이 초신자 때 우리가 그렇게 해주고 그러는 것이지 이게 막 10년, 20년 지났는데도 막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인본주의 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막 인본주의를 사용하는 거예요. 안 되면.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막 어떻게 해보려고 막 이런 방법 저런 방법을 막 구사해보는 거예요. 그거 하면 안 돼요. 그리 되면 그 사람이 계속 더 그런 시간을 더 오랫동안 보내게 돼요. 이게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망치는 거예요. 망치는 거. 인간적인 방법 쓰지 마시고 가만히 두면 본인 스스로가 문제를 만나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 이 말씀밖에 없구나. 이게 스스로 자기가 입고 있는 그것 전부 다 빨가벗고 나올 수 있게끔 놔둬야지. 여러분이 이런 방법으로 저런 방법으로 막 억지로 해보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그 겉옷을 또 갖다가 입혀주는 거예요, 그게. 오늘 아침 설교 여러분 다 들으시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렇게 해주는 일은 자꾸 빨가벗으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갖다가 옷을 또 그런 생각 저런 생각 세상 방법 그런 것들 전부 다 갖다가 다시 걸쳐주는 거라니까 그 사람에게. 자꾸 걸쳐주면 그 사람이 어떻게 나와? 떠 죽는다, 떠 죽어. 떠 죽는다니까요. 시간 지나면 떠 죽는단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여름날 옷을 2겹, 3겹 계속 입으면 땀이 뻘뻘 나고 체온이 올라가고 그래 떠 죽어요. 떠 죽어. 뜨거워 죽어요. 체온이 올라가서 죽는다 이 말이야. 떠 죽어요. 떠 죽어. 인본주의 쓰지 마시라 그 말이야. 처음에 보세요. 아담 하와가 어떻게 했는지. 빨가벗고 있다가 나무 이파리 따서 덮었잖아요. 그래 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은 아실 건데 했지요. 맨 처음 아담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빨가벗었던 그들이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무 잎을 따서 덮었잖아. 그때부터 그 옷을 걸치기 시작한 거예요. 자꾸 옷이라 그러니까 몸에 걸쳐져 있는 이런 옷만 생각하면 안 되고 이런저런 생각, 이런저런 사상, 세상 사람들의 이런저런 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포함해서 하는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계속 걸쳐 입는 거예요. 계속해서 걸쳐 입고 공자 사상도 걸쳐 입고 석가모니 사상도 걸쳐 입고 계속 걸쳐 입기만 해요. 걸쳐 입기만. 세상 지식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것들을 전부 다 걸쳐 입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자꾸 빨가벗기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걸쳐 입는 거예요. 그리 안 해도 이제 재짐으로 무거워 죽겠는데 그런 것까지 걸쳐지니까 얼마나 무거워. 그 중한 재짐, 그 무거운 재짐을 벗어야 되는데 인간의 힘으로는 벗을 수가 없네. 계속해서 걸쳐 입기만 하는 거지. 그 중한 재짐, 무거운 재짐을 깨끗하게 벗겨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잖아. 에덴 동산에서 그 동물이 피를 흘린 것처럼 그거는 장차 그리스도 예수께서 피를 흘리실 것임을 예표해 놓으신 것이죠. 그 피 앞에 와야 자기가 걸치고 있던 것을 다 벗게 돼요. 완전히 빨가벗게 돼요. 그 시간이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빨가벗은 상태에서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영적인 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살지 못한 사람이 있고 그래요. 세상에는 이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찬송가 438장에 열어보세요. 그 앞에
1절에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렇게 돼 있죠. 거기 보면 중한 재짐 그렇게 돼 있잖아요. 선악과 사건으로 인한 그 죄도 너무너무 엄청난 짐인 거예요. 무거운 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또 이것저것 걸쳐 입으니까 세상 지식이나 공자, 석가모니 사상들을, 세상 사람들의 말들을 자꾸만 듣고 그걸 걸쳐 입고 있으니 안 무거울 수가 없지. 진짜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거지. 그 중한 책임을 무슨 재주로 벗을 거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앞에 보십시오. 내 영혼이, 그런 내 영혼이 은총을 입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말이에요. 중한 재짐 벗고 보니,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했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힘, 죽임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의 중한 재짐을 벗겨내 주셨다고. 그러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 중한 재짐이 벗겨지는 거예요. 빨가벗게 된 거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딱 빨가벗은 채로 딱 서게 되는 거예요. 다 빨가벗었는데도 안 부끄러워져요.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의 피가.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그 예수가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것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 그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동받은 그 마음이 팍 꼬꾸라진단 말이지. 그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려져요. 그 상태가 순종한 겁니다. 그 상태에서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라는 일을 하게 된 거거든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그 일 하나만 하면 중한 재짐이 확 벗겨진다. 그래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하도다 그래 돼 있잖아요. 우리 몸이 아직 썩어지지 않아서 슬픔 많은, 이 문제 많은 이 동네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속에 임한 천국, 그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예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천국 그 자체를 누리고 사는 거야. 이 세상이 천국으로 변해서 천국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 예수, 그 예수의 나라를 지금부터 우리가 누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직 몸이 썩어지지 않아서 이 슬픔 많은, 이 문제 많은 동네에 세상에 발을 딛고 있지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노래를 부르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 이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빨가벗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고 이런 노래를 하는 거예요. 이 찬송가 438장도 같이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서나 하늘
2절도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그 어디서나 하늘 나라. 3절도 합시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예진이가 웃네. 예진아. 꼬마 예진이가 지가 노래 빵 하고 내니까 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분이 누구냐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증거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믿는 사람이 많다니까. 말로만 예수 믿으면 뭐하냐고. 진짜 예수 믿어야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문제들을 이긴다니까요.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근데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냥 말로만 예수 믿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문제들을 못 이겨.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못 누려. 왜냐 그러면 자기 영혼에 무거운 짐이 드리워져 있거든.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도 무거운 짐이지만 사는 동안도 이런저런 말들, 공자사상, 석가모니 사상 이런 모든 것들을 주워 입고 있어. 이런 것들을 걸쳐 입고 있다고. 그러니까 힘들지. 문제들을 이기지 못해. 하늘나라를 못 누려. 참 자유, 참 기쁨, 참 만족을, 참 행복을 못 누려. 참 평화를 못 누려. 하늘나라를 못 누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미치고 한장하게 돼. 지옥 같은 삶을 살다가 진짜 지옥에 처박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간들을 구원해 주신 분, 그 중한 죄짐을 다 벗겨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빨가벗은 채로 탁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해주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그분이 예수님이라니까. 그렇게 해주신 증거는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 듣고 들어야 할 말이 바로 이 말씀인가요? 다른 그 어떤 말로도 안 돼. 공자 말이 됐든 석가모니 말이 됐든 세상 많은 사람들이 남기고 간 말들로도 안 돼. 율법으로도 안 돼. 하나님께서 안 된다 했잖아.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 어떤 종교행위로도 안 된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믿음의 법으로만 되게 해놓으셨다니까. 이 한 개 법만 지키면 돼. 한 개 법만. 율법은 600개가 넘기 때문에 그거 다 지킬 수도 없고 너무 많아서도 못 지켜. 근데 믿음의 법은 딱 하나잖아. 하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라는 이 한마디 말씀이 주어진 거야. 이 한 법만 지키면 돼.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고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서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랬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팔다리가 없어도 돼요. 돈이 없어도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니까. 이렇게 하지를 않아서 아직도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옷들을 걸친 상태에서 서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 엄청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교회에 오긴 왔는데 이런 내용을 모르는 목사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통해서 또 옷을 입혀주는 거야. 그래 안 해도 지금 이런저런 옷들을 많이 걸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영적인 얘기입니다. 지금 육적인 얘기가 아니고 영적인 얘기예요. 이런저런 옷들을 많이 걸치고 있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율법적인 설교를 해버리니까 또 그걸 또 걸쳐 입게 되잖아, 교인들이. 그래 안 해도 무거워 죽겠는데 또 걸쳐 입히면 미쳐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미치고 한자가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누가 건져내 줄 수 있단 말인가.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 버린다 이 말이에요. 저도 교회 다니다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로마서 7장 24절 말씀에 딱 해당하는 상태로 살았다니까.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해주셔가지고 제가 걸치고 있던 모든 옷을 다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빨가벗은 채로 딱 섰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옳다 됐다 인정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만난 거야. 그때 예수님, 나의 신랑 예수님을 딱 제대로 만난 상태가 한 몸이 된 상태가 된 거예요. 나는 이분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예요. 여기 보십시오. 후렴에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 돼 있죠. 나를 이렇게 되게 해주신 분이 예수. 증거 십자가 사건. 이런 예수님이 내 신랑이라. 내 신랑과 내가 한 몸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과 늘 동행하는 거지. 늘 동행하니까 이 예수님의 나라를, 천국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는 옛날에 이걸 몰랐다니까. 믿음의 법 이 하나를 몰라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이걸 몰라가지고, 그것은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마음으로 하는 일 그거 하면 되는데 그걸 몰랐어.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들이 들려주는 그 설교 그거는 또 걸쳐지는 옷에 불과하거든. 그러니까 내가 미치고 한장할 정도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엄청난 내용을 가르쳐 주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제 이렇게 된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자꾸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으로 하자면 오직 믿음의 법밖에 없다고. 그걸 풀어서 말하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 방법밖에 없다고. 제가 그거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 그전에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거든. 율법으로 해봐도 안 됐고, 말같은 행실을 깨끗하고 착하게 해가지고도 안 됐고, 그 어떤 방법으로 해봤는데 안 되더라고.
그런 방법들은 옷을 더 많이 걸쳐 입는 것이라 마찬가지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계속해서 걸쳐 입었죠. 목사님들이 주는 말씀 그것도 자꾸만 걸쳐 입었어. 내가 내 영혼에 자꾸 걸쳐 입었어. 죽다가 살아났어요. 내가 죽다가 살아났어. 내가 믿음의 법을 몰랐으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내가 몰랐으면 이런 삶을 내가 살지 못했을 건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할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내가 사는 동안 그런 옷들을 걸쳐 입고 살다가 죽어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빨가 벗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딱 설 수 있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들어있어요.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왕 제사장 선지자라는 말이기도 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이라는 말이기도 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아 그 자체란 말이기도 해.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는데 20가지라는 말이기도 해. 그러니까 예수님은 엄청난 분인 거야. 그것을 압축한 말이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누구냐 했을 때는 한마디로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지금은 우리를 빨가벗겨 주신 구세주라는 말이기도 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면 계속해서 걸쳐 있기만 한다. 자기 영혼에 계속해서 더러운 거죽대기만 자꾸만 걸치게 되는 거거든요. 공자 사상도 더러운 거죽대기에 불과해요. 석가모니 사상도 더러운 거죽대기에 불과하고, 모든 것이 다 더러운 거죽대기예요. 그걸 자꾸만 입고 그 무거워가지고 이제 아이고 죽겠네 하고 이제 죽어. 그러면 지옥 불못에 던져져서 영벌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근데 참빛교회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마다 듣잖아, 이런 말씀을. 한마디로는 예수가 누구다?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예배 시간마다 듣잖아. 증거, 십자가 사건, 예수의 피. 이거 하나로만 된다니까. 이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순종하지 않고 자꾸만 자기 생각을 들이대. 그리고 자기가 입고 있는, 걸치고 있는 그것들을 막 하나님께 들이대는 거예요. 그 더러운 거죽대기 같은 그 옷들을. 하나님은 그걸 벗어야 된다고, 빨가 벗어야 된다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인간들은 자꾸만 그것을 또 입고 그러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지 않으면 계속해서 걸쳐 입기만 하게 돼. 계속해서 걸쳐 입기만 해.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그러고 있었구나 하는 것이 발견이 되잖아. 그렇죠? 그리고 예수가 그걸 완전히 빨가벗겨 주신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믿어지는 믿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된단 말이야. 그때 감사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탁 꼬꾸라진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걸쳐 입고 있던 그 모든 것들이 싹 벗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딱 빨가벗은 그대로 딱 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고, 그분과 함께 하니까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저절로 그렇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들을 이겨야 된다. 그래서 문제들을 이기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늘나라를 누려야 된다. 평안을, 자유를, 기쁨을 누려야 된다. 하늘나라를 누려야 된다. 그렇게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그렇게 해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것, 한마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꼬꾸라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너무 쉬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이렇게 쉬운데, 이렇게 쉬운 것도 사람들이 알 수가 없는 거지. 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진 벗고 보니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자, 1절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누구와 동행하니?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리스도이신 예수와 동행하니.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답과 동행하니. 찬송가 96장에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인데 20가지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당연한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 나라. 하늘나라래.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 그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어요? 하늘나라를 누리는 것보다 큰 복은 없어요. 그 복을 우리는 그저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은 그 엄청난 대가를 치렀어요. 십자가 사건.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고 우리를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크신 사랑에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감동받은 마음이 저절로 그분 앞에 탁 무릎 꿇고 엎드리게 되는 거라고. 그게 순종한 거예요. 그게. 그 상태가 자기가 걸치고 있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벗어놓고 빨가벗은 상태로 하나님 앞에 다 엎드려 있는 거예요.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는 곳에 와서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계속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계속해서 율법적으로 그렇게 몰아붙이면 그 안에도 지금 걸쳐 있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 어떻게 벗어지냐고. 더 걸쳐 입게 만들어주는 거지. 이런 설교는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유튜브 영상을 보시는 목사님들 엉터리 설교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사람들 힘들게 하지 마시라고요. 그 중한 죄짐을 벗어 던지게 해줘야지. 그 중한 죄짐에 깔려있는 자들, 눌린 자들을 해방시켜줘야지. 그 영혼을 깃털처럼 가볍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렇게 해주려면 다른 방법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거 다 동원해도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된 말씀 중에 요한복음 20장 31절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 한 말씀만 제대로 가르쳐 주시면 돼요.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이에요. 율법으로는 안 된다니까요. 로마서 3장 27절에 딱 그거 하나 제대로 가르쳐주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은 중한 죄짐을 벗게 되는 것이고 걸치고 있는 그 많은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벗어 던지고 빨가 벗은 그 상태에서 그 상태가 돼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자는 걸쳐 입은 상태로 지금 서 있는 상태가 되거든. 그러면
그 앞에 또 죄라는 백이 들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을 만납니까? 만날 수가 없는 거지. 그런 상태에서 교회를 다니면 되겠어요? 그리고 자기들 그 먹고 살기 위해서 교인들에게 은근히 시불주 헌금이나 뭐 감사 헌금 무슨 헌금 해가지고 그 헌금을 강요하고, 하나님이 11조 헌금을 받아 먹고 이 엄청난 복을 주시는 분이냐고요? 아니라고요. 교인들을 속이면 안 돼요. 교인들에게 돈 뺏어 먹으면 안 돼, 목사들이. 은근히 11조 헌금 이런 걸 강요를 해. 그래, 그걸 받아가지고 자기 사례비로 쓰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먹고 살고. 그러면 안 되죠. 그건 강도예요, 강도. 하나님 앞에서 성경 들고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목사가 아니에요. 강도예요, 강도. 교회 다니다가 나도 목사가 돼야 되겠구나. 왜? 목사가 되니까 교인들이 막 이게 들어 모시고 집도 사주고 자동차도 사주고 이러니까 나도 신학대학 나와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구나. 이래가지고 목사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들은 참 목사가 아니에요. 강도예요, 강도. 목사들 중에 이 강도 같은 목사들이 있다니까요. 믿음의 법을 제대로 알고 믿음의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거 지키는 방법도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다,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고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돼요. 그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됩니다. 정확하게 가르쳐줘야 되니까. 딱 그 말씀 하나로 되니까. 이것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거짓 목사, 가짜 목사예요. 그 강도들이에요, 강도들. 강도. 교인들 호주머니에서 돈 뺏어가지고 먹고 사는 강도들이라고. 칼 들고 나타나서 돈을 뺏어먹는 그런 강도는 표시라도 나지, 표시라도. 저 강도가 칼을 들고 내 것을 뺏으러 왔네. 얼른 경찰에 신고해야지. 그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그 강도 잡혀가게 하고. 이렇게는 되는데, 이 목사 중에 이 강도들은 딱 폼 잡고 강단에 서가지고 하나님 말씀 펴가지고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 이러고 있단 말이지. 그러면서 은근슬쩍 11조 헌금 강요하고, 그래서 교인들 호주머니에서 나온 돈 그거 딱 뺏어먹고. 이런 표시가 안 나는 강도잖아. 그 강도에게 지금 속고 있는 거지. 본인들이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거든.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으면 저런 짓을 하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악한 짓을 했잖아요. 국민들 가슴에 총을 겨누었잖아요. 정강훈이가 지금 그 편이 돼 있잖아요. 교인들이 지금 정강훈 밑에 가서 헌금 바치고 아멘 아멘 하고 있잖아요. 전부 다 악한 영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그런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뭐가 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거죠. 믿음의 법을 모르면 사도 바울이나 저처럼 이렇게 안 됩니다. 믿음의 법 이외에 율법으로도 안 된다니까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로마서 3장 27절에 하나님께서. 근데 자꾸만 된대. 해봐 되는지 안 되는지. 자기도 그 법대로 살지 못하면서 교인들 보고 자꾸 그렇게 살라고 강요를 한단 말이지. 은근슬쩍 겁을 줘가지고 헌금하게 만들고. 이 악한 강도들.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큰 소리 치고 잘 먹고 잘 살지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자주 듣는 이 말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져야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꼬꾸라져요. 아직까지 그렇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듣고 따라와야 됩니다. 이 말씀 이외에 다른 말씀으로는 안 되니까, 다른 방법들로 안 되니까. 이렇게 된 사람은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모든 문제에 답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보다 귀한 것은 없는 거예요.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명예와 돈과 명예와 부귀와 안 바꾸는 거예요. 세상 행복과도 안 바꿔요. 누구와? 예수와. 찬송가 94장 펴보세요. 찬송가 94장 폈습니까? 읽어봅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렇습니다. 이 세상 것들과 바꿀 수가 없어요. 세상 돈과 명예와 권력,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다니까. 내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을 통해서, 즉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가 세상 것들보다 귀한 존재로 안 여겨져. 자기 생명보다 귀한 존재로 안 여겨진다고. 사도 바울처럼, 정은기 목사처럼 이렇게 돼야 된다니까. 그래야 세상 부귀와 바꿀 수가 없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참빛교회 성도들 중에도 저처럼 이런 사람이 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노래를 확 부르는 거야. 감사함으로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라고. 찬송합시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적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그렇습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니까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우리가 이런 말을, 이런 노래를 하게 됐다는 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세상 것 다 하나님께 드려도 우리가 이렇게 안 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는 거예요. 그 은혜 속에 이런 내용을 알게 해주신 것도 포함이 되고, 이것이 믿어지는 믿음, 이것도 그 속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노래도 누군가가 만들어냈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자, 2절, 3절도 한번 불러봅시다. 자, 2절, 3절.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3절 보세요. 3절에는 행복과 바꿀 수 없다 되어 있어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그동안 세상 살면서 자기가 좋아했던 즐겼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뭐 세상 공부가 됐든 뭐 돈을 버는 일이 됐든 골프를 좋아하니까 그냥 골프 치러 다니는 일도 다 사람들이 좋아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그런 것들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뺏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빨가벗은 채로 서 있는 사람은 유혹과 핍박이 물러와도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않아. 어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몰아넣는다 할지라도 주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항상 엎드려 있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뻘거벗은 자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항상 순종하며 살게 돼 있어요. 그 말씀에 항상 자기 마음이 엎드려진 상태로 삽니다. 그러므로 어떤 문제든지 또 이깁니다. 그러므로 그 어디서나 항상 하늘나라를 누립니다. 그렇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기 때문에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예수 밖에는 이런 사람 되게 해주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감사해서 막 손뼉을 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는 거지. 그런데 여러분, 다음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엄청 많이 갔다, 그죠? 이 책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오늘 이거 하려고 지금 이 책 가지고 나왔는데 시간이 시간이 많이 가버렸는데. 자, 492장 찬송하고 못한 것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근데 1절 설명하다가 이렇게 길어졌는데 2절 설명하면 또 길어지겠죠? 2절 설명하면 또 길어질 것 같은데 2절 좀 설명해야 되는데 이왕에 폈으니까 2절 설명 조금만 더 할게요.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우리가 스나카 사건이 터진 동네,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맨 처음 사람 아담이 스나카 사건 그 죄에 빠짐으로 말미암아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사람들 모두가 다 눈물 골짜기를 걸어갈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저런 문제들을 만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니까. 그 문제들 때문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 이거 피할 수가 없어. 선악과 사건으로 눈물 골짜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눈물 골짜기를 걸을 수밖에 없다고. 거기서 이것이 답인가 싶어가지고 또 더듬어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공자 따라가는 사람, 또 이것이 답인가 해가지고 따라가 보는 거예요. 석가모니 따라가는 사람. 세상 방법을 쫓아가는데 그런다고 눈물 골짜기를 벗어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눈물 골짜기를 벗어나서 그 어디서나 참 자유, 참 기쁨, 참 행복, 참 평안을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릴 수 있는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됩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으로만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 예수가 그리스도, 그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다가 지옥 불구덩이에 처박혀서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나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 구세주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 눈물 골짜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주시려고 예수님은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 복을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누리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던 거예요. 그런 고초를 당하셨다. 죽임을 당하기까지 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이 사랑에 감동받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마음이 그냥 너무 물렁물렁해져가지고 저절로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려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그냥 저절로 그냥 팍 무릎 꿇고 엎드려서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런 상태가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상태예요. 자기 영혼에 걸쳐져 있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은 상태. 그러므로 하나님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분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또 이 복음도 전해주게 되는 것이고 그 뒤에 계속하면 오늘 여러분 집에 못 돌아갑니다. 길어져서.
이 정도만 하고 또 다음 시간에 할게요. 2절, 3절, 4절 찬송하고 마칩시다. 2절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나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바다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